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138편 1절부터 우리 8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편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지치고 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힘들고 또 영혼이 지쳐 있는 그런 상태가 가끔씩 찾아오죠. 내 영혼이 모든 그 힘이 빠지게 되는 어떤 상황들, 어떤 사건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그런 때에는 힘내세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러한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최면을 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아. 다 내려놔도 괜찮아. 떠나도 괜찮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최면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약을 의존하기도 합니다. 약을 먹고 나면 좀 나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 괜찮아질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시편 138편의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분명히 힘이 빠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또 내 원수들의 분노라는 표현을 보니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죠? 왕이기 전에 그는 쫓기는 자였고 그는 승리하기 전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기 전에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했던 인생이었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떠돌았고 바위 틈에서 잠을 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시간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년에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랑하는 아들의 배반을 또 경험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고 철저히 버림받고 외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은 통과해야 하셨습니다. 힘이 없는 날들, 힘 빠지는 그런 날들을 전능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를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괜찮지 않아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 주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기도 중에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지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회복이 되고 힘을 얻는 바로 그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전히 환난 중에 있어도 원수들의 분노가 자신을 물어뜯는 그런 상황 앞에 있어도 이 모든 상황이 받기 전에 나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상태는 이런 상태이죠. 아무리 육체가 멀쩡해도 내 관계가 괜찮아도 영혼이 죽어 있다면 그거야말로 병들어 있는 상태이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진짜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중반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그 어떠한 세상, 그 어떠한 원수들일지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온전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이렇게 또 감사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그의 감사는 전심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온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들 앞에서, 여기서 신들은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권세와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증언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절에서 더 놀라운 전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자, 처음에는 1절과 2절에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감사하고 그들이 찬양한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 하나의 시 안에서 일어났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고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가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환경 속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그는 여전히 환난 중에 환난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자,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환난 중에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여러분, 환난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하기 힘들어합니다. 예배를 멈추어 버립니다. 환난 중에 있으면 감사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환난 중에 있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활동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앙의 언어를 거침없이 쏟아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환난 중에 있었지만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네, 그는 여전히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분의 올곧은 성품을 의지하고 있고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그는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고백이 혼자만의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찬양이 다른 사람의 찬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감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설명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감추지 않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내 영혼이 힘을 얻었다면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슬픔 속에 있어도 소망을 품고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제가 이교구 모임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같이 함께 동행하신 권사님이 그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인 저희가 은혜 받았습니다. 누구 욕을 한 게 아니라, 누구 험담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 고백이 나만의 고백과 나만의 찬양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백이 누군가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말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인물이 한 분 있었는데요. 문중경 전도사님이시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녀의 삶은 다윗의 이 시편처럼 고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은혜가 되었고, 은혜가 증언이 되었고, 증언이 수많은 이들의 구원으로 이어진 삶으로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평범한 시골 여인이셨어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혼당하고 이제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던 중에 한 전도 부인의 이 전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고요. 나는 이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 있는 수많은 외딴 섬을 맨발로 맨몸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버림당한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복음의 사신이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날에도 배가 없을 때에도 작은 통나무를 의지해서 바다를 건너 다니셨어요. 돌에 맞기도 하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때로는 굶으시면서도 언제나 그분은 찬양을 멈추지 않았고 감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다윗과 같았어요. 주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어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녀를 통해서 3천 명이 넘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천 명이에요. 수많은 교회가 이 전도사님 통해서 세워졌고 그녀의 순교는 또 다른 부흥의 불씨가 되었어요. 1950년대 순교를 당하셨죠. 그분의 찬양은 수천 명의 예배를 낳았고요. 그분의 감사가 수천만 명의 감사로 이어졌죠. 바로 이것이 시편 138편의 역사적인 실현입니다. 이제는 그 실현을 우리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시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했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고 지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했습니다. 그의 찬양, 그의 기도, 그의 고백이 열방의 예배, 왕들의 예배를 일으켰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나를 살리고 동시에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감사할 때 누군가 감사해요. 내가 찬양할 때 누군가 예배를 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증언할 때 누군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 누군가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끊임없이 악담을 퍼부을 때 누군가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었거늘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흘러가야 은혜인 거예요. 한 사람의 찬양, 한 사람의 간증, 수많은 영혼들의 간증과 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또 고백하고 있죠.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기도자들 분들 중에 지치고 낙심한 자, 넘어질 것 같은 자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아주 놀라운 신뢰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제가 이 말씀에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극심한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분노와 혼란 속에 있는 나를 살려주소서. 한 손으로는 내 원수를 치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매듭지어 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 시작하신 일을 매듭지어 주소서. 주님의 사랑 영원하니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내 삶을 붙드시려는 확신을 품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작품을 완성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온전한 신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기도가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혹시라도 지쳐 있다면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그리고 그 힘을 받은 우리는 그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누군가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누군가의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누군가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이웃들, 자녀, 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환난을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